보다 많이 늦어졌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시여 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주시고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족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 이상 부족한다라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바꿔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뿌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모습으로,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함.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십니다. 아멘.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이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거룩 거룩, 그는 누구랑도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다음 찬양 드릴 때 신나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좀 더 빨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 씻겨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긴 그러한 의로운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주십니다. 그것에 너무 감사와 감격한 그런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보이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봐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날이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낮춰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보여 날 씻어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씻었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주님.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죠.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의 표적, 그 표적이 무슨 뜻이 있냐는 그러한 깊은 뜻을 살펴본 전 시간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오병이어,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큰 거 만드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 다 아까운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고. 주님도 봐라, 다 먹은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남은 거 다 버리지 말고 거둬들이라. 우리가 아끼며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설교를 우리는 흔히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그게 아니다란 얘기죠. 오병이어는 곧 구약의 만나, 그 만나를 상징하며 한 번 더 오병이어를 통하여 만나와 같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보여주신 내용이다. 전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오병이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적이죠. 꼭 이적이라고 그래야 될 것까지도 없지만 어쨌든 배 타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바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배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래서 가고 있는데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죠. 또한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귀신인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그러니까 대뜸 알아보고 이제 기뻐서 배로 영접한다. 뭐 그래갖고서 이제 배가 도착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다시 또 빵 얘기가 돼요. 양식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양식 얘기, 오병이어, 그리고 뒤에 빵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빵 얘기 사이에 왜 풍랑 일은 바다가, 이 호수니까 바닷가는 아니에요. 호수가가 아니라 호수에서 항해하던 배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갔죠? 그때 오병이어 그 사건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왜 산으로 올라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울 것으로 알고 그거 싫어서 그냥 훌쩍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떨어졌어요. 제자들은 밑에 있어요. 오병이어가 일으켜진 그 벳세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쩍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에 둘 다가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이나 거바나움을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바나움은 배 타고 가야 돼.
그래서 배를 탄 거야.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호수 중간쯤 갔는데 풍랑이 이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산에 올라간 그 예수님이 풍랑을 일어갖고 죽을 둥살둥하고 있으니까 바다를, 호숫가를 걸어서 배 앞으로 온 거예요. 그때 놀래서 귀신인 줄 알았다가 주님이구나, 선생님이구나, 배 안으로 영접했다. 이 사건이에요. 그 뒤에 곧이어서 거바나움에서 또 빵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은 오병이어의 연장선이에요. 그 사이에, 빵 얘기 사이에 왜 풍랑이 일은 바닷가에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이 왜 있었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 무엇을 예수님은 의미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 위에 걸어오셨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을까? 용불용설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용불용설. 용불용설은 무슨 뜻이냐? 쓰면 쓸수록 개발된다는 얘기예요. 발전된다. 그래서 그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어느 한 근육을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근육이 커져. 그래서 근육이 아주 단단해지고 그 근육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건강도 다 좋아져. 그런 게 용불용설이에요. 눈도 멀리 보면 볼수록 시력이 더 좋아지고 시력이 멀리 보게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를 들자면은 몽고 사람들은 몽고 대륙에서 사막에서 먼 곳을 바라보며 사는 몽고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다 2.0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4.0이 넘어. 4.0, 6.0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매가 창공에서, 꼭대기에서, 매가 하늘 꼭대기에서 밑에 돌아다니는 쥐를 보는 시력이에요. 그게 6.0이에요. 6.0, 8.0이에요.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몽고 사람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서 있으면은 저 벽에 붙어 있는 개미 기어가는 걸 본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뭐 복잡한 게 없는 데서 멀리 보면서 처음 태어나서 멀리 보면서 죽다 보니까 그렇게 먼 곳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용불용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은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냐? 무한대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우주선을 많이 띄우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확인되는 거 아니냐? 무슨 뭐 나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병명도 제대로 모르는 그 질병이 수두룩하니 많다는 얘기예요. 저 하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도 좀 봐야 돼요. 아직까지 모르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더 배출돼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들은 이제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수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작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인간은 원시적인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인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원시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그게 비단 몇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노스탈자 같은 향수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 옛날에 그때 그 정서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영혼의 울림이에요. 영혼의 외침이에요. 아무리 그냥 인터넷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인간 본성에, 인간의 말하자면은 영혼의 울림은 원래 본연의 자세,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원시적인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끊임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인됨을 공박하면서 복음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첫 찬양이 그 가사를 의미하느라고 찬양을 부르기조차 못하겠어요. 누가 가사를 저렇게 졌는지, 얼마나 맵신한 단어를 사용해서 저 가사를 지었는지 참 훌륭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되 죄로 오신 예수님이래. 후렴에 죄로 오신 예수님. 야, 이런 표현 과거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에요. 죄로 오신 예수. 그 한 단어로 예수님의 오신 것이 다 끝나. 설명이. 죄로 오신 예수.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욕심껏 기도해도 욕심만큼 응답 주시는 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는 기도하고 그렇게는 찬양하고 그렇게는 읊조렸는지 몰라도 첫 노래는, 첫 그 찬양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부르기조차, 제가 사실은 저기 밑에서 부르기조차 좀 미안한 가사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조차 하기 미안한 가사야. 너무 아름다운 가사예요. 잘 한번 첫째 노래를 오래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 가사를 보면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절절해져요. 복음은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을 공박합니다. 처음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면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요. 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비위를 맞추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죄인됨을 공격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라면 처음부터 아이고 하면서 어깨 두둥기고 엉덩이 두둥기면서 이렇게 북돋아 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인간의 죄됨을 공격하면서 시작하는 복음, 공격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른 기독교예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공격당하는 말씀이어야만 돼요. 어디서 공격을 당해? 우리 인간이 교회 밖에서 다 좋다 그러고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자 그러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자 그러지. 어디서 너 이 자식아 너 죄인이야 임마. 너 죄를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이렇게 허랑방탕할 수 있어?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요? 밖에서. 학교에서도 못 들어.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선생이 쫓겨난대. 이제는 이런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 리얼 크리스찬이 진정 바른 얘기, 바른 소리, 깨달아야 할 소리, 가슴에 담아야 할 소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 교회에서 나와야 돼. 교회 무엇에서 나와야 돼? 설교에서 나와야 돼. 다행히도 바른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죄됨을 공격하면서 여기에 무릎 꿇을 때 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헛개비 신앙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항복한 자들이 신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굴복되어진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지적받고 거기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복음답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죄인이 가진 것으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론 아무것도 우리의 우리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그 예로 튀어나온 친구가 누구예요? 빌립 아닙니까? 빌립. 뜻밖의 빌립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빌립이 왜 튀어나왔어요? 그 사건에서 빌립처럼 돈이 얼마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에요. 빌립이 태어난 건 빌립이 아니라 빌립이 말한 그 공식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거예요. 어답션 하는 거죠. 얼마가 있어야 됐냐? 이렇게 인간은,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물질적인 차원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적인 차원의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누가?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주님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리통을 정말로 클리어하게 다시 이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자신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그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거기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뭘 해요? 그런 계산으로 다 되는 게 인간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인생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포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나다. 그게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 있기에 죄 아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보지도 못하고 또 보이는 그것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인생이에요. 때문에 누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두셨습니다.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 이 메시지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또다시 생명의 떡 얘기가 거바나움에서 연장됩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사건과 그 가르침 사이에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지. 뜻도 모르고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여기서 지나가 버려. 그러면 그게 성경을 읽는
내용이 되지 못하겠죠? 무리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취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도. 다시 말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표적만 뒤다보고 있는 거야. 야 저기 봐봐, 저기 쥐새끼 지나간다 했을 때 저기를 보라 하는데 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애들, 돌 지난 한 2살 돼갖고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하는 애들한테 야 저기 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만 봐. 그렇죠? 고개를 돌려주든가 아니면은 손가락 끝을 저기 보라는 데까지 갖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든가 해야지. 그 어린 애들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취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병이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 자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거예요. 배고픔은 없어지겠지. 노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병이어 주실 테니까 배고프진 않을 거 아니야. 배 굶주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 똑같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고 흥분과 기대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라고 별로 똑똑한 별로 깨달은 거 없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건 그거예요.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께서 혼자 산으로 피해 가셨을 때 제자들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될까 했더니 산으로 혼자 또 도망가 버리시네.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칠흑 같은 밤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적어도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낚시꾼들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선 낚아서 먹고 갖다 팔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당시가 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풍랑이 이니까 그런 경험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천연 이 재해를 당해보세요. 무슨 경험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그 흑산이 무너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화산이 터져갖고 베스비에스 화산인가 이래갖고 그 한꺼번에 순식간에 한 도시가 용암 아래로 묻혀버렸잖아요. 폼페이 아니에요, 거기가. 경험이 인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사실 두려워했죠. 잔잔한 바닷가에서 걸어오는 것도 무서울 텐데 풍랑이 져갖고 풍랑이 이렇게 벽처럼 산처럼 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이. 자, 얼마나 두려울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 유령인 줄 알았대. 유령인 줄 알았다고. 어디에? 이제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갑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해요.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좀 큰 소리로 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이 내니 이 표현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나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내니 구약적인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잘 아시는 거죠?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불타지 않는 불에서 타지 않는 불에서 누구십니까?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서 내니예요. 여기에 나란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 설명되어진 단어인데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인마. 뭘 물어봐. 그냥 나는 원래 있는 사람이야. 원래 이 얘기예요. 선언이에요. 자신에 대한. 시편 77편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 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다음에 욥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욥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욥기 9장 8절에 의하면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발로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구약에 설명되어 있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물결을 밟고 오셨잖아요. 단순히 이 천연 자원을 다스리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 위를 걷게 하셨어요. 언제 걷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풍랑이 일어요? 사실 풍랑이 이른 것은 과거 홍해를 연상시키는 것이요, 그 풍랑 위에 그 홍해가 갈라서 걸어 나갔듯이 그 홍해를 풍랑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풍랑을 걸으셨던 하나님이시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또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시지만 그런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먼저 죄인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천연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본성은 근본된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냥 먹질 못해요. 또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이것은 인간의 죄의 권세가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만나 사건을 재현하셨듯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통해 과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가를 하는 문제가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지금 사는 문제에서 고통을 해결하고 성공하는 등 이익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큰 오산이요,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에 복 주시고 더 불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동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일에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을 하세요. 건강에는 보약을 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그것이 제일입니다.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세요. 11조를 낸다고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응답일 뿐이죠. 복이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는 것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후부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고 실력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하는 그러한 버릇이 생긴 것이 예수를 믿게 된 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분이 메시아로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충족을 원해서 계속적으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빵 5조각만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되었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만이 온 우주를 제압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의 그 근본을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뒤틀렸고 이 문제가 어디서 매듭이 젖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인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두리의 문제에 얽어매게 될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늘 환경과 여건을 탓할 수밖에 없죠. 남의 탓이잖아요. 다 이유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압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살아생전 이 땅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영성과 믿음으로 그것이 결실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좀 더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십자가로 함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기적 가운데, 모든 표적 가운데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속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죄됨을 알고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죄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부족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소박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